디모데서라고 하니까 디모데가 지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림받았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죽음을 앞둔 바울이 이제 영적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더욱더 지킬 것을 유언으로 남긴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요, 믿음을 지키고 세우기를 돕는 여러 교훈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성경책인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로마 감옥의 2차 투옥 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3차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로마에 갔다 다시 풀려나서 서머나까지 간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갔다 와서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다시 붙잡혔어요. 이제 죽음을 진짜 앞두고 있을 그 시절에 기록된 서신인데요, 이 죽음을 목전에 앞둔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절실한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삼가 지켜라 라는 그 교훈 안에 그 디모데의 믿음을 걱정하고 그 디모데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 이 디모데 후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주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 속에서 가지는 확신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선한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내려놓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자녀된 너희들아, 나의 말을 배워라. 나의 말 안에서 확신을 얻어라. 그것이 너희를 나 여호와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두 절 우리 자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기도하고 속기도 하나니.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반드시 나타난다고요? 핍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핍박.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수식어가 붙죠. 어떤 수식어입니까?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윤리적, 도덕적, 그래서 몸에서 드러나고 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 한없이 헌신된 모습들, 그리고 부정과 부패와 타락을 혐오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쫓아내는 삶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은 반드시 세상에 핍박이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왜 핍박이 나타납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사단이 여전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죠?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서로 속이고 속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남과 북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정전이에요. 휴전 상태예요. 근데요, 우리 영적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 중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가? 사단의 방해가 여전히 있고 핍박이 있는가? 그건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결정적인 승리가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되고 각 개인의
모든 믿음 가운데서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승리를 직접 체험하고 거기서 큰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시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제대로 주님의 믿음 안에 있게 되면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영적 군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군사인데 전혀 세상에 핍박과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네, 내가 정말 잘 믿어서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내 삶에서 세상이 나의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서 전혀 핍박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나의 신앙은 사탄을 대적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즉, 사탄이 보기에 전혀 대적할 만한 거리가 없는, 방해할 거리가 전혀 없는 허수아비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보기에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이라면 과연 정말 그 신앙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신앙일까요? 참새가 허수아비를 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참새가 허수아비 보고서 놀라 도망간다고 하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점 교묘해지고 영리함이 더해져가는 그 사탄 앞에 우리는 여전히 허수아비같이 서 있다면 정말 온전한 구원의 삶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요새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고 듣고 또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복에 대한 제 정의입니다. 저는 복이라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정말로 무언가가 더해지고 무언가가 풍성해지고 내가 얻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자라가는 것입니다. 즉, 그 전쟁을 감당해낼 만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강한 군사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것들이 쌓아져 가면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그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기쁨을 맛보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이겁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형통함이라는 것은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이 아니고 그가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들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버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었던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을 아주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화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애물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형통은 비록 어려움과 시련이 많아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가질 수밖에 없는 시련의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져야만 하는 일종의 순장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영적 강한 군사로 자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힘과 용기들이 공급될 것이고, 그래서 극복이 되지 않습니까? 극복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서,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의 승리를 얻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점점 믿음의 삶에 승리를 이룬 순장들이 우리 인생에 하나둘씩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승리의 흔적들이 내 인생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고, 영적 군사의 비유로 보면 승리에서 전투한 자에게 영광으로 주는 순장들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지금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계속하여 승리해 나아갔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메달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승리의 기념의 훈장이 계속적으로 쌓아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 군사로 자라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사를 연구해보면 알 수가 있는 지식인데요. 제가 좀 밀리터리 매니아가 된 적이 있어서 작은 전투들에서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승리의 요인이 됩니다. 병사의 자질과 지휘관의 전략, 또 전투 지역의 특성, 다양한 요인들이 승리를 좌우하게 되지만 각각의 전투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하나의 큰 전쟁들은 하나같이 모두 병참으로 승리가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니발이 로마를 침공했던 일들을 보시고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략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가 다시 러시아로 창하여 갔던 일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유럽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병참, 보급이었다. 그래서 전쟁사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쟁은 병참으로 승리한다. 이것에 철저한 나라가 바로 미군입니다. 미군은 그냥 병사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보급품부터 마련하고 나서야 군대 보내고 그 군대에게 보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트럭과 여러 가지 수송선들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무슨 비유일까요? 우리의 영적 존재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고 살려고 한다면,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정쟁에서 참된 승리의 기쁨을 계속 누리고 싶다면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계속하여 보급받는 일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라고 하는 거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자신의 영혼의 그 인생에 정말로 큰 힘과 용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 지혜를 계속하여 공급받아라. 그리고 그것 안에서 확신을 통해서 그것을 제대로 써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공급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만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를 비롯한 예전에 충실한 여러 교회들이 왜 지금 삶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믿음의 생명력을 이루어가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말씀을 배우는 것을 중요하다 여기지 않아요. 향을 피우고 여러 가지 예식을 따르는 일을 중요하게 하고 여겨요. 그러면 생명이 안 나타나요. 많은 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로만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에 묵혀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큼 될까 한번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교회라고 우리가 믿느냐면 이유는 딴 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배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양식 삼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귀가 너무 아플 정도로 들어왔던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한 번으로 제발 여기서 이 듣는 일을 멈추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적 귀한 양식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줄까요?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말씀 받는 것이 정말 귀하다면 그렇다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여 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여 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그런데 오늘 이 지혜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있죠. 어떻게 붙어있죠? 어떤 지혜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냥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처음 이 본문을 접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을 이루었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에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듣고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로부터 온 서신을 지금 누가 읽고 있어요? 디모데가 읽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읽고 있는 이 디모데는
소아시아 지방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평범하게, 그러나 아주 그냥 보통의 얘기일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성경 배워라. 성경의 그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 정도 됐으면 이미 이 정도는 넘어선 수준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느냐? 디모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여기는 그 시점에서 그냥 놔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완전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완전한 피조물로서의 형상으로 내가 완벽하게 회복되는데 이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런 고백 위에 나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들, 그 나라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으라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바울 서신의 공통된 주제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는 지혜, 이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도대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고 있는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일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고 그 공급받음으로써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답을 찾고 알고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 갈 수 있는 강해가는 그 신앙의 방법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예화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와 같이 성경을 취미 삼아 읽기 시작했답니다. 취미 삼아. 며칠 저녁이 지난 뒤에 그는 책을 읽다가 중단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 책이 옳다면 우리는 옳지 않아요. 그는 계속 읽었답니다. 그러나 곧 중단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하게. 여보, 이 책이 옳다면 우리는 죽어요. 라고요. 그리고 책에 열중하여 몹시 근심스러워진 그가 계속 성경 읽기를 계속하더니 며칠 지난 후 책을 덮으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보, 이 책이 옳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취미 삼아 읽었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는 성경 안에서 지식을 얻기 시작했고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내가 얼마나 부패되는지. 그러나 그 부패된 것을 보면 나는 죽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하여 지혜를 공급합니다. 성경은 거울이죠. 그 거울에 우리 자신의 못나고 추하고 부족한 모습을 비추어 주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족하고 지치지만 내 손을 내 옆에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에 성경 앞에 처음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지만 계속 그 성경이란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나도 기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하는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더 빨리 가고 더 많이 얻고 더 강해지는 그런 지름길을 달려주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선택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더라고요.
성경은요,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어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걷는 자보다 빨리 뛰고, 그죠? 그 빨리 뛴 사람보다 더 빨리 뛴다고 해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는 일, 하나님과 함께 묶여서 함께 하늘을 나르는 일들에 대해서 그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묶여 있는 자유를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나침판이 남북을 제대로 지시하고 있듯이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내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에 매여 있지 마세요. 세상 지식에 매여 있지 마세요. 세상 지식은 보조 수단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또 취득하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완벽한 진리가 아니에요. 방향을 가르쳐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방향 자체를 아예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내용을 풍성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요, 신학교에서 제가 배웠던 신학 지식도 저는 일종의 세상 지식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향하여 항상 경계하는 것은 교리 안에 갇혀있지 않기를, 도그마 안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여러분과 함께 사는 일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교리는 저한테 방향을 가르쳐주지만 생명을 주지는 않아요. 교리는 저한테 뼈대는 세워주지만 생명을 겪어주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 지식이 여러분에게 없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치는 방향과 그 하나님 가르치는 삶의 방식들에 묶여있기를 거부하고 나태하고 게을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만 가르쳐줍니까? 아니죠. 방향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정해진 방향대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모세오경을 따로 뭐라고 얘기하죠? 구약의 모세오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 길을 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구약 율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 안에서 성경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믿습니까? 하루 3끼 먹어야 자란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요새 한 끼를 줄이고 저녁을 절반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자라고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죽지 않더군요. 물만 먹으면 6주 동안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육의 양식보다 더 하나님 말씀 먹기를 귀하게 여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포츠나 예술, 문학에 있어서 학문들에 있어서 코치받지 아니하면 거의 늘지 않죠. 가령 때로는 독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코치를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성장하게 되고 또 좋은 코치를 만나야 부쩍부쩍 기량이 늘어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코치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코치는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으신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 코치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학생과 선수는 코치와 선생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과 세상에 대한 블루프린트입니다. 청사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냥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주셔서 그 안에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안에 세상이 어떠한 방식과 질서대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소유한 자, 성경을 읽는 자는 세상을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매우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읽어야 될 베스트셀러 책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면 정말 제대로 자라고 잘 자라게 돼요. 여러분, 서양의 모든 대학교들의 시작이 무슨 학문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다 신학교였더라. 여러분, 그것이 중세 로마 교회의 어떤 강압적인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변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변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오늘 16절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죠? 성경을 통해서 먼저 교훈,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의로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요, 위로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합니까? 부모의 훈계를 들을 때부터 자랍니다. 어느 때부터 정말 철이 드는 줄 아십니까? 매를 맞아 봐야 철이 듭니다.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그래요. 매 맞아 봐야 철 들어요. 매 맞고 자란 분들은 결코 매 안 맞고 자란 분들하고 조금 달라요. 부모의 훈계를 받으면서부터 성장하듯이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훈계, 가르침, 책망을 받을 때부터 우리는 성장한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책망부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책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를 향한 가르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심 위에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칠 때, 그러나 책망과 교훈을 주고 바르게 잡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어도 결코 그 책망에서 귀를 닫지 마십시오. 마음이 아프더라도 꼭 참으세요. 꼭 참으세요. 꼭 참으세요. 제가 한번 여기서 책망할 때 꼭 참으세요. 네? 꼭 참으세요. 그리고 눈 딱 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 어느새 내가 자라 있는 게 보여요. 그러한 영적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라는 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게 변명이지 않을까요? 교회는 교회인데 왜 이민교회야? 이유가 다 있어요. 이민교회는 이방 땅에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받기 원해서 모인 목적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책망의 복음, 질책의 복음, 바로 가르치는 그 복음이 설 자리가 좁은 거예요. 조금만 혼나고 조금만 책망을 받으면 그 사랑과 위로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갈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린교회는 이민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와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책망과 질책,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마음 가운데 찾으시면서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과 몇 분 통화했었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추세가 그렇답니다. 대형교회 아니면 개척교회랍니다. 작은 교회는 없어지고 있답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교회도 줄어들거나 아니면 커진다. 몇 명을 넘는 교회만이 존재합니다. 아니면 아예 동네 구석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는 5, 60명 단위의 개척교회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개척교회도 좋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큰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추세는 그러한 장점을 살리고자 하는 추세가 아니에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정말로 잘못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로 왜 모여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 가운데에서 책망하고 질책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숨는 거예요. 삶에서 고치기보단 그냥 듣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개척교회는 왜 있어요? 그냥 사람의 정에 묶여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묶여있고 친한 사람들한테 묶여있는 거죠. 그래, 그 교회에서 복음으로 정말 일어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참 어렵지요. 여러분, 과연 한국교회, 우리의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건가요? 크기와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제대로 마음에 두는 그 삶의 방향, 그 믿음의 방향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크리스찬 삶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The Gospel Driven Life가 있고요. The Gossip Driven Life가 있습니다. 같은 지이지만 가스펠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가십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정말 순도 100%의 가스펠로 사는 인생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내가 복음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가십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기독교인의 삶의 제대로 된 삶의 인생으로 끌어가는 동력은 세상과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온전한 사랑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